평안하셨습니까? 더워지는 날씨를 매일같이 느끼시면서 조금 더워지는 그 일기 속에서 평안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름만 되면 몸에 어딘가가 고장이 나는 그런 경험을 하는데요. 올해 여름은 잘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름에 이제 열이 많이 생기면서 피부가 가려워지거나 하는 이제 피부병 같은 게 잘 생기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또 평안하게 건강하게 또 여름을 맞으시고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룻기 2장 20절 말씀을 열어보겠습니다. 룻기 2장 20절.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지난달 주일 말씀 시간에 저는 룻기를 통해서 나오미와 그 가정의 아주 쓴 경험과 절망스러운 그런 과정, 그 뒤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섭리하신 이런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룻이 아니라 보아스를 중심으로 룻기를 다시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보아스에 대해서 깊이 좀 공부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요? 2장 1절 말씀을 우선 한번 읽겠습니다. 룻기 2장 1절. 함께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기에 룻기를 기록한 분은 보아스에 대한 소개를 여기 간단히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는 그의 이름입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오미의 남편, 사별한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어떤 정보가 있죠? 그는 유력한 사람이다. 이렇게 세 가지 정보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더 드리기 앞서서 우리 레위기 25장 말씀도 한번 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이하 몇 절 읽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이하.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를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여기까지 읽겠고요. 그리고 신명기 25장도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위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잇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룻기를 읽으면서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주제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의 토지가 영원히 상속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토지가 누군가에게 팔렸을 경우에 그것을 반드시 본 주인에게 회복해야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한 상태에서 그 남편 된 사람이 죽으면 그 남편의 동생이 그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아기를 낳아서 그 아들을 통해서 대를 잇게 해줘야 한다고 하는 이 두 가지입니다. 룻기에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을 유념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있었던 이러한 일의 중요한 점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엘리멜렉의 가문이 끊어지게 된 상황에서 그 대를 잇게 된 이야기이며 그리고 엘리멜렉의 토지가 팔려버리고 타인의 소유가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토지를 다시 되사서 본 주인인 엘리멜렉 가문에게 그 소유가 이어지도록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이 이 룻기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룻기 2장 1절에서 나오미의 보아스에 대한 세 가지 정보를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의 이름, 또 그와 엘리멜렉의 관계, 또 그의 유력함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먼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아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살펴본 다음에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기업을 무르는 행위, 대를 잇게 하신 그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나누겠습니다.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에 담겨진 뜻은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그 이름. 근데 이 보아스라고 하는 단어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 성전의 입구에 현관이 있겠죠. 들어가려면 거기에 두 개의 커다란 기둥이 있었습니다.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렇게 기둥이 있었는데 그 기둥을 일컫는 말이 각각 있었는데 하나의 이름은 야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은 보아스였습니다. 야긴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두 개의 기둥에 붙인 이름 가운데 이 보아스라고 하는 것, 왜 그 기둥의 이름을 보아스라고 그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제사장들,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전 기둥을 보면서 생각을 했겠죠. 저 기둥은 보아스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안에 능력이 있다. 이 성전의 기둥을 보면서 그것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 또 제사장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그들이 생각을 하도록 만들었을 겁니다. 여러분의 능력은 여러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솔로몬은 메시지로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혹은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들어간 비용과 기술이 어마어마하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완공되어 있는 모습을 백성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마다 이 놀라운 것을 이루신 분은 바로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것을 그 백성들이 그 마음속에 경험했을 것입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름, 자기 이름이 보아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아스라고 자기를 부르는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 보아스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내 이름은 보아스지. 내 이름 보아스야.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래, 능력은 하나님께 있지. 내 안에 계신 분이 능력이시지.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유력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유력하다고 하는 말은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실제적으로 이름도 유력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며, 실제적으로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습니다. 룻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보아스는 어떤 점에서 유력한, 즉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그가 어떤 점에서 유력한 사람이었을까요? 우선 저는 이런 것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 그는 관계력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관계력, 들어보신 분들이 더러 계시죠? 미래 사회를 예견하는 학자들은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사회에서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할 중요한 자격 중 혹은 특징 중 하나가 관계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관계력. 관계력은 자기를 잘 이해하고 또 타인들을 잘 이해하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나하고 타인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서 엄청난 시너지, 엄청난 힘을 함께 만들어내고 또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를 잘 배운 사람, 그리고 그런 점에 훈련된 사람입니다. 이것이 관계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 젊은이들 가운데 아주 인기가 높은 인성검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MBTI라고 하는 그런 검사가 있습니다. 셀프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해보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여러 번 해봤습니다. 매번 같은 것이 나오더군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신뢰 정도가 꽤 높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과 직관을 위주로 정보를 해석합니다. 그리고 결정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매우 직관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매우 합리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정보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판단하고 뭔가를 결정합니다. 속도가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뭔가를 빠르게 이해하고 빠르게 결정을 하고요. 누구는 신중하게 굉장히 합리적으로 접근을 해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깊이 사고하고 오랫동안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하고 함께 있거나 함께 협력하는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늘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함께 뭔가를 하고 있는 형태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는 혼자 있고 혼자 깊이 생각하고 뭔가 혼자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사람들의 특징이지 무엇이 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절대 아닌 거죠.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한 가정에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혹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같은 팀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불편하겠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러겠죠? 답답해. 그런 일도 생기겠죠? 저 사람 너무 급해. 그러기도 하겠지요. 이런 두 사람이 함께 한 가족으로 혹은 한 팀으로 이렇게 있게 될 때 갈등이 줄어들게 될까요? 늘어나게 될까요? 늘어날까요? 네. 효율이 낮아질까요? 효율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우리는 각 사람은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에 대해서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박은기 형제님, 어떤 유형의 사람이십니까? 손영목 형제님, 그 옆에 계신데요. 어떤 유형의 사람이십니까? 네. 내 가족 혹은 나의 팀 혹은 우리 어떤 반 혹은 같은 구역 혹은 좀 더 넓게는 우리 교회 안에서 나와 비슷한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와 다른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옆에 계신 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점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강점, 또 반대로 우리의 한계, 이것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실수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에게 보완이 될 유형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아는데도 도움이 되겠죠. 이런 제반의 일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관계력을 발전시키고 훈련하는 일, 이건 사실 교회보다 더 좋은 환경은 없습니다. 교회에 얼마나 다양한 분들이 또 옆에 계십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여기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주님의 사명을 함께 받들어서 섬겨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여기에 우리 하나의 교회로 모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의 협력을 그리고 보완을 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하나는 바로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발현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성격이 우월하고 열등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은사 역시 그러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은사가 다른 은사보다 더 우월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은사는 어떤 은사보다 더 열등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은사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이며 그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그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은사는 다른 성도들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는 다 고유하며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 모든 은사들이 최대한 다 발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이 관계력에 있어서 잘 성숙된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는 나그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나그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줘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는지 그걸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베들레헴의 다른 장로들과 어떻게 원만하게 일을 상의하고 처리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아주 잘 능숙하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보아스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그 관계력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에서 읽은 민수기나 신명기에서 주셨던 그런 말씀들을 얼마나 이 보아스가 잘 이해하고 있었는지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자기에게 적용돼야 하는, 그리고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그 말씀들이 구체적으로 자기를 통해서 어떻게 실천돼야 하는지를 그는 아주 능숙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매우 말씀을 잘 알았던,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기업 토지를 어떻게 물려주고 물려받아야 되는지, 후대가 끊어진 가문의 경우에 어떤 식으로 처리돼야 하는지 아주 이런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보아스는 이런 점에서 또 유력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자기의 집을 잘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에게는 조상적부터 하나님이 각 지파, 각 가정별로 나누어 주신 그런 기업의 토지가 있었습니다. 대대로 상속되는 토지죠. 그것이 보아스에게 지금 있는데요. 보아스는 그것을 아주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의 밭에 풍년이 됐죠. 유력하다고 하는 말은 재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필요를 해결하는 수준, 그것을 넘어서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정도의 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원을 잘 관리하는 그런 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그 읍내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 장로였습니다. 유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아스의 이야기를 존중했습니다. 그 사람의 조언이나 그 사람의 도움을 사람들이 구했을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많다고 다 보아스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엄청나게 그 재산을 많이 갖고 있었던 부자가 있는데요. 보아스와 아주 달랐던 한 사람을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무엘상 25장 2절에 그러한 대표적인 한 사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마온의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엄청난 거부, 엄청난 부자,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나발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엄청난 그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아스와는 달랐죠. 똑같은 부유함이 그에게 있었지만, 재력이 있었지만 그것에 대한 생각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죠. 나발은 그 지역에 유지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내조차도 그와 대화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보아스에 대한 또 다른 특징으로서 우리는 그가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다고 하는 점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문화 속에서 이 친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느 정도의 가까운 거리를 말하는지 정확히 제가 조사를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를 그냥 좀 가져와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촌수 문화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나하고 촌수가 있죠. 몇 천간이죠? 네? 1천. 네, 좋습니다. 나와 형제 사이에는 몇 천간이죠? 예, 2촌. 그리고 아버지의 형제, 아버지의 그러니까 형 혹은 아버지의 동생을 우리가 몇 촌이라고 하죠?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삼촌이라고 하죠. 그리고 외가 쪽으로는 외 삼촌이라고 부르게 되지요. 그리고 그 외 삼촌의
의해서 태어난 그 자녀들을 우리가 몇 촌간이라고 하죠? 네, 사촌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조금 더 벌어지면 6촌이 있고 8촌이 있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저는 저의 8촌이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6촌까지는 제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이 룻기에서 이 근족 혹은 친족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그 가족 안에 이 거리, 이 혈연이 어느 정도 가까운 거리에 있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대단히 가까운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룻기 4장 20절을 펴보시게 되면요, 거기에 계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룻기 4장의 10절.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런 계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계보를 우리가 조금 공부해 보면 엘리멜렉과 보아스는 정조부, 같은 정조부 안에 있습니다. 즉 나손이라고 하는 정조부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정조부가 같으면 몇 촌간이 되는 거죠? 한국으로 보면 8촌이 되나요? 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멀지 않은 가문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2장 10절을 보게 되면 거기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보아스의 정조부 나손인데요. 그 나손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방백. 영어 성경, 어떤 영어 성경은 프린스라고 사용이 됐습니다. 지도자입니다. 한 지파를 대표하고 있는 대표자입니다. 유지죠. 엄청난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를 대표하고 있는 지도자, 그 사람이 나손이었습니다. 즉 보아스의 정조부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요. 보아스의 가문, 그리고 엘리멜렉의 가문은 그냥 허술한 그런 가문은 아니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손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참 놀랄 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보아스가 출생하고 자라난 그 가문, 그리고 그 환경, 그것은 대단히 뭐랄까요, 뭔가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의식이 어려서부터 형성된 사람, 그리고 지적인 면에서, 인격적인 면에서, 도덕적인 면에서 잘 길러질 만한 그런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마 보아스는 지정의가 잘 조화롭게 성장해 나간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보아스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그 족보에 의하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살몬은 누구였을까요? 살몬에 대해서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이런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누구랑 결혼을 하게 됐습니까? 라합과 결혼했습니다. 라합이 누굽니까? 여리고의 유명한 여자였습니다. 라합 그러면 여리고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이방 여자죠. 유명한 여자. 살몬은 그 라합과 결혼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좀 생각이 나는데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합이라고 하는 여리고의 그 유명한 여자는 여리고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제는 긍휼을 얻은 그런 사람이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비록 이방 여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해오고 계신 사실에 대해서 그는 그걸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성을 소유하기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겐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 마음이 그 여성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이방 여성이었고 유명한 그런 여성이었지만 살몬은 라합과 결혼하는 데 있어서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일찍부터 그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합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보아스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어머니가 국적이 다른 소위 사람이라고 하는 그 가정 안에서 이 보아스가 자라났을 거예요. 그의 생각은 굉장히 넓어졌을 것입니다.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 됐을 겁니다. 보아스는 어느 날 뚝 떨어진 낙하산이 아니었습니다. 준비된 그 가문을 통해서 그 부모들을 통해서 길러진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가 어른이 되었을 때 그가 룻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모압에서 온 여성 룻과 자기가 결혼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근데 그의 어머니가 마침 여리고 사람이었잖아요. 자기의 어머니도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그런 아버지와 결혼해서 자기를 낳은 그런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룻과 결혼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마음에 있어서 굉장히 넓은 마음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엘리멜렉의 토지, 기업 토지를 모르는 일련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뒤에서 보게 되는데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보아스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결정을 굉장히 존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뭔가를 생각하고 결정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 예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누군가 기업 토지를 팔아서 그것을 다시 되돌려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군가 자녀가 없이 죽었을 경우에 그 가문을 어떻게 이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는 알고 있었고, 그것이 자기의 일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자기에게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 보아스는 굉장히 긍휼의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아스의 가문과 엘리멜렉의 가문이 8천쯤 되는 그런 가문인데요.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고 모든 사람들이 흉년의 이 배고픔을 경험하는 속에서 엘리멜렉의 그 가정이 토지를 처분하고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이주해 간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들었겠죠.
그리고 모압에서 그 가정이 고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을 겁니다. 엘리멜렉이 거기서 죽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을 겁니다. 아들들도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나오미에게 아무 자녀도 없는, 그리고 손주도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진 상태에 대해서 들었을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오미가 모압에서 이제 돌아왔고 자부와 함께 돌아왔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들었습니다. 여성 둘이 이어가고 있는 그 가정, 거기에 필요한 양식, 이런 것에 대해서 그가 들은 바가 있을 겁니다. 그의 마음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헤세드의 마음이 꿈틀거렸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마음을 써야 될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근데 보아스는 처음부터 표면에 드러나게 무언가를 하고 있지 않아요. 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해 나가시는 그런 과정들을 그가 보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이면서 유력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력한 사람, 그는 지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그리고 사회적인 면에서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지적인 판단 능력은 아주 허술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그가 상속 문제, 토지를 되사는 문제를 얼마나 치밀하게 접근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말씀에 충실했고, 그리고 그는 자기가 유력하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이완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탕하거나 무책임하거나 사회적으로 지탄받거나 그래서 무시당할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자기 관리를 잘한 사람이었는데요. 한편 그는 굉장한 이 고상한 인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한 처지를 이해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 매우 주의 깊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누군가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누군가는 매우 지적이고 고상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도와줄 마음을 갖고 있는, 정말 긍휼에 풍성하다고 할까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정말 도와주기를 원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를 도와줄 힘은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안 되죠. 고맙긴 하지만 도움이 안 됩니다. 자,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사회적인 영향력도 있고 학력도 높고 재력도 엄청납니다. 이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걸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늘 자기에게 이익이 생길 경우에만 움직이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게 된다면,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 나중에 무엇을 되돌려 받게 될까를 생각해보고, 자기에게 이익이 될 경우만 뛰어드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마치 저기 어딘가 불이 났습니다. 근데 소화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소화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뛰어가서 이 소화기를 사용해서 불을 꺼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근데 소화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소화기를 사용하고 싶지 않아. 저 불을 끄고 싶지 않아.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에게 구명조끼가 있습니다. 저쪽에 어떤 사람이 물에 막 떠내려가고 있어요. 이 구명할 수 있는 도구를 그에게 던져주면 그 살아나요. 근데 난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가 왜 이걸 던져야 돼? 내 건데? 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은 유력한 사람이지만 누군가를 도와줄 마음은 없는 사람이죠. A든 B든 어떤 경우든 실제적으로 위경에 빠진 사람을 도와서 구체적으로 그를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은 A도 B도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도와줄 마음을 기꺼이 가지고 있고 우리를 도와줄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를 구조해낼 수 있는, 구조하는 사람입니다. 보아스가 나오미를 도와주고 싶지만 도와줄 힘이 없다거나 나오미가 재력을 갖추고 있지만 도와줄 마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오미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뭐 자기 일 아냐? 이런 식으로 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스라엘의 상속 재산을 되돌려받는 모르는 행위와 또는 대를 잊게 해주는 그런 행위들, 이런 걸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룻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안 해요. 내가 왜 손해를 보면서 내 재산을 희생해가면서 저 사람을 도와야 돼? 난 그러고 싶지 않은데. 거의 지켜지고 있지 않았던 그 제도, 이것을 고엘 제도라고 말합니다. 고엘 제도.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주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보아스도 그 문화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도 눈 딱 감고 나오미 참 딱한 처지지만 나도 어쩔 수 없어. 내가 손해볼 수는 없잖아. 보아스보다 더 촌수가 가까웠던 친족이 나오미에게 있었습니다. 뒤에서 보면 그 사람이 그러했습니다.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나 손해가 나기 때문에 나 그거 못하겠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라고 울부짖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분, 우리를 건져주길 원하시고 우리를 건져낼 힘이 있는 분, 그분이라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데, 보아스는 그러한 면에 있어서 아주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그림입니다. 사람들을 건져내는, 비용을 지불하고 되사서 원주인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그 행위, 고엘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보아스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의 실체가 누구일까요? 누구를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신 것일까요? 고엘의 실체, 친족이며 유력하며 실제로 엘리멜렉의 가문을 그대로 건져내서 그 기업을 그대로 유지시켜주고 모든 특권을 회복시켜주는 그 일을 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룻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일련의 일들을 표현할 때 우리는 구속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구속. 비용을 누군가를 대신해서 지불해 주는 겁니다. 왜요? 그걸 되사서 원래 주인에게 그 소유로 다시 환원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그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은 아까 어느 분이 읽으셨죠, 예배 시간에.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룻기 4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보아스는 그것을 샀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는 지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용을 지불하셨습니다. 무슨 비용을 지불하셨습니까? 여기 보아스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의 재산의 얼마를 그것 때문에 희생했을 겁니다. 땅값으로 지불했겠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비용을 지불하신 겁니까? 보아스는 자기 소유의 어떤 것을 지불한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귀중하고 좋은 겁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대단히 고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 전부를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 전체를 지불하신 거예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던 일부를 지불하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기 전체를 지불하신 거예요. 무엇이 더 고상한 행동입니까? 더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자신을 되사시는 그 일에 하나님의 모든 값, 자기 전부를 지불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일부 어떤 것을, 땅을 10,000평만 팔면 되겠지. 10만 평이면 되겠어. 일부를 하나님이 처분하셔서 그 비용으로 우리 사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놀라운 지불을 하신 겁니까? 우리를 값으로 사셨다고 하는 것, 이걸 굉장히 여러 번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아스를 중심으로 룻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기업을 상실하고 불행으로 추락된 나오미의 기업을 자기 비용을 지불해서 되찾아 돌려주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땅 주인에게 그 땅에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시스템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희년. 매 7년이 되면 무슨 년이 되죠? 매 7년 안식년이 됩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7번 되고 그 다음 해 50년이 되는 해, 그 해를 우리가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이 되면 크게 즐거워하는 해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희년이 되면 그 중에 하나가 모든 부채를 면제해 주는 겁니다. 모든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다 돌아가게 해주는 겁니다. 원래 모든 재물들, 모든 토지, 모든 재산의 소유자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소유권을 명백하게 선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그대로 본래 그 사람이 가져야 될 사람들에게 그것이 돌아가게 하시는 그것, 이게 희년이 갖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희년 제도 외에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라도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이런 것을 또 하나의 제도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시간이 꽉 차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말 그대로 희년이 도래합니다. 그리고 그 희년이 도래하기 전에 기업을 모르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경우는 희년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면서도
한편 우리는 기업 토지를 기꺼이 비용을 지불해서 물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특권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누리는 그 삶을 여기서 신년이 되기 전에 지금 여기서부터 계속 누릴 수 있는 그 특권 아래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의 시간들, 특권의 시간들입니다. 우리는 특권층들입니다. 사회에서는 특권층들이 비리를 많이 저지르지만 우리 특권층들입니다.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읽었고요. 수요일에 우리 계속 사도행전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28장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0절.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 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앞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간증을 하면서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8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소망이 부활의 소망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기도 하겠지만 이스라엘의 소망은 표현부터 다르고 담고 있는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전히 꿈꾸고 있는 그것이 있었고 사도 바울 역시도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소망을 함께 바라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이 아주 엉뚱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사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선포, 복음 선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 대단히 어리석은 이야기를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나 제자들은 유대인들로서 아주 중요한 관심사로 그들이 늘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도 이스라엘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룻기에서도 아주 희미한 그림처럼 볼 수 있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가문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특권들을 다 상실해버렸어요. 그 기업으로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보아스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그것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 각 가정에 누리도록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그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준 거예요. 이처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스라엘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함께 내다보고 또 기다리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시는 그 보아스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보다 더 놀라운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특권보다 더 놀라운 특권,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네요. 이런 동요를 마지막으로
한번 떠올려 봤는데요. 요즘에 들판에 나가면, 아주 시골에 가면 논에 모가 다 내져 있습니다. 모가 파릇파릇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논둑에 새가 울어댑니다. 무슨 새가 울까요? 뜸북새가 옵니다. 뜸북새 논에서 울고, 뻐꾹새 어디서 울죠? 산에서? 숲에서 울 때. 그리고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면 비단 구두 사가지고 오신다 하더니, 그런 가사죠. 예, 오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빠가 오면 무슨 좋은 일이 생길까요? 비단 구두가 생기죠. 오빠가 언제 오실까? 장에 가셨는데 저기 뻐꾸기는 울고 뜸부기도 울고 있는데 오빠는 언제 오실까? 기다리고 있는 동생의 마음이죠. 서시환 형님 좋아하는 시인 중에 기형도라고 하는 시인, 그분이 쓴 시 중에 엄마인가요? 엄마 생각? 그런 거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엄마 안 오시네. 엄마 열무 30단 가지고 장에 가셨는데 안 오시네. 그런 식구가 있습니다.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아기의 마음입니다. 엄마가 오셔야 되는데 언제 오시지? 저녁이 되고 있는데 언제 오시지? 엄마가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을 기다리고 있죠. 그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오빠 오시면 얼마나 좋은 일이 생길까 한 그 동생의 마음, 엄마가 오시면 얼마나 평안을 누리게 되고 좋은 것을 함께 누릴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어떤 어린이의 마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소망하고 있지만 교회는 더 나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아스, 그분은 정말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힘이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완전하게 구속해 내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룻기를 통해서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참으로 불행스러운 상황 속으로 빠져들어갔고 모든 것을 상실해 버렸고 모든 것을 잃고 소망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지만 보아스라고 하는 그 좋은 사람, 그리고 힘이 있는 사람, 그들을 건져낼 그런 사람을 준비해 주셨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그 가정을 구속해내신 그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참 어떠한 구원의 여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주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다 지불하셔서 저희들을 구출해내신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창조 때부터, 그 창조 이전부터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값지고 고상하고 좋은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다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을 구속해 주신 이러한 은혜를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드리오며 저희의 남은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참 저희들의 매일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의 구속자를 경험하면서 영광과 찬송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매일의 삶을 살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허락하시는 것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